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6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32편 6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3번 온다고 그래요. 3번. 그러니까 기회는 자주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언제가 기회인지 언제가 때인지 이걸 우리는 잘 분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야구를 할 때 보면은요, 이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럼 타자가 있다가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 공을 끝까지 잘 쳐다보고 제때에 이 방망이를 탁 휘둘러서 이게 딱 맞으면은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신앙도 이거 비슷해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자꾸 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자꾸 그 교회에 이런 전도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지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때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침묵이 와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이게 구약, 말라기, 신약 시작하는 마태복음 이 사이가 역사적으로 400년이에요. 400년. 근데 이 400년을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다. 그런데 침묵했던 시간을 뭐라고 했겠냐? 암흑기다. 가장 인류 역사에서 어려운 기간이 이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때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깰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고 오늘 기도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그거 깨달아 나가잖아요. 우리가 맨날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이러한 때를 좀 읽어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적어도 우리 교회 이 정도 예배가 좀 스톱됐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래 그러면 새벽이라도 우리가 깨우면서 좀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으면은 권사님들은 기도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나와야지요. 네?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요즘 저녁에 재미있는 드라마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일찍 주무시고 나오셔서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그럼 이 때를 우리가 놓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홍수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6절에 이제 홍수가 옵니다. 기도할지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침범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나와요. 저희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비가 많이 오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야, 나가서 비설거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비설거지가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 앞서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또랑도 좀 내고 뭐 이렇게 하는 비설거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면은 늦는 거 아니에요? 홍수 다 몰아치고 다 쓸려 나가고 그때 가서 기도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할지라, 그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업처를 침범하지 못한다. 미리 기도해야죠. 미리 준비해야죠. 은혜도 미리 받아놓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잘 읽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근데 그 다음에 말, 노새가 나와요. 여러분, 말, 노새, 그리고 우리 그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소는 소뚜레를, 콧뚜레를 해요. 말이나 노새도요, 입에 재갈을 물려요. 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놈들이 안 가. 훈련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콧뚜레를 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려, 뭐 이런 형태로다가 그 소를 그렇게 훈련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재갈 물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저에게 맡겼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라고 맡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예?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직분을 줘버렸어요.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재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안수 집사는 딱지치기 해서 딴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참나,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뭐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그 다음에 재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갈 물립니다. 예?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재갈 물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재갈 안 물려요.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가르쳐서 안 된다 그러면 재갈을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갈 물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콧뚜레 하면서 막 끌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자유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재갈 물린 노새처럼 콧뚜레한 이 소처럼 억지로다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기도,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간다.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과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과 거기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가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봐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언젠가는 슬픔을 당한다.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인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 그거 너무 그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 부서져요. 비바람 치면 없어집니다. 그런 거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마음 쓰고 그렇게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즉시 나는 만족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예? 비교하는 즉시 그 안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 아버지요, 그렇죠,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 11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마스길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 인생을 걸어오고 경험했던 것을 교훈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아니라 그냥 구절구절 신앙의 교훈, 이걸 제가 다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잘 안 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원리를 제가 새벽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불만할 수가 있다. 이게 잘 안 와닿을까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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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와요. 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느냐, 열매가 하나도 없는 포도나무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야, 왜 포도나무가 이렇게 없느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왜 소출이 이렇게 없느냐, 왜 내 직장이 이렇게 없느냐,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느냐, 감람나무에 이 과일이 있어야 돼. 근데 과일이 없어요. 야,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러냐? 그리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 아니,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내 저금 통장에 지금 몇 억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저금 통장에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도 없어. 없어요. 자,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인생을 헛살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하박국이라는 여기 선지자도 그렇고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가 밖에 없다. 그러면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거기서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이거 여기까지는 다 알려줘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거 교과서에 나온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다시 풍성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가서 기뻐하면서 그를 향해 기도하고 그랬을 때 다시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먹을 것을 다시 우리들 삶의 현장에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외양간에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내 재물의 창고에 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넉넉하게 채우시고, 또 넉넉하게 과실을 맺게 하시고,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때 다시 그 소들로 가득 채우실, 여러분의 재물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이것을 다른 데로 흘려 보내시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내일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치 못하고 없었던 것들이 다시 넉넉하게 그 열매가 채워질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이 땀만 흘렸던 인생들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복을 준다고 했는데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다시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없어졌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분이십니다. 무화과나무의 과일을 또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외양간에 재물로 가득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향해 이제 물질의 통로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기도할지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너희 삶에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 지금은 말씀 받을 때입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 가자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의 채찍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 다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이럴 때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침묵이요, 그 다음에는 암흑이요, 그 다음에는 재앙이 오는 줄 나오니, 주님,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며 다시 한번 깨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곧 가자 공동체 이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항종짓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너희들이 이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이때에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재앙이요 그 다음에는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침묵과 어려움이 올 것임을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며 깨달아 나가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홍수가 밀려옵니다. 이 다음에는 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진데 주님 이때 우리의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통탄하며 지도자들로부터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